감사께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표적인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미리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켰습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내서 좀 어려운데 1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킨다. 2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미리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을 절기로 만드셔서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매번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심고 그것을 거둘 것인데 처음 심었던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 맥추절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이죠? 수장절은 수확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가게 될 텐데 거기서 거둔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면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시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이 시점이 참 묘한 시점이라는 거죠.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막 애굽에서의 어두웠던 400여 년의 시간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른 것이 겨우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그런 곳도 아니고 아니면 한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돌보심의 기쁨을 누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애굽에서 해방돼서 물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긴 했지만 이스라엘 눈에 가시적으로 무언가가 보이는 게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미리 기념일을 미리 절기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예로 들면 저하고 저희 아내가 2010년도 10월 11일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도 5월 14일에 우리 결혼할 거니까 먼저 결혼기념일을 지키자.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제정신입니까? 미친놈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도 좀 있고 이스라엘 손에 뭔가 좀 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견책을 받거나 무언가 책망을 받은 일이 있어서 기념일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아직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겁니까? 절기를 미리 만드시고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이 세 가지로 놓고 비교해 볼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것이니 앞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가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뭡니까? 중간 단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단계라는 거죠. 어제의 일도, 오늘의 일도, 내일의 일도, 아주 먼 장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다가 다 마치게 될 것이니, 너희 인생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모든 절기를 다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이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언제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무엇만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한 가수가 TV에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뭐 하나는 건졌잖소, 뭐 하나는 건졌잖소, 이렇게 얘기하죠. 못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틀려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다 유행가도 다 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시고 찬양만 듣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만 잘못됐어. 담임 목사는 가요도 듣고 트로트도 듣고 임영웅이도 듣고 영탁이도 듣고 하는데 딴 사람들은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왠지 이 김국환 씨의 타타타가 계속 귀에 와서 박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래도 산다는 건 좋은 거야. 인생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지만 수지 맞을 때도 있어. 잘 봐. 너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옷은 한 벌 걸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 사는 덤이야. 야,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너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면 뭐하냐?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김국환 씨가 이런 의미의 타타타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허탈하게
허허허 웃으면서 노래가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라고 질문해요. 세상 속에 살던 너를 누가 구별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느냐 얘기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를 그렇게 구별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셨거든. 안 받은 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거 있어? 다 받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사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모세도 그랬고 세월을 뛰어넘어서 고린도전서에서 만나는 바울도 그랬고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것. 그래요. 우리의 삶은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전소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는데 가지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라 그러냐. 그 노래하고는 관점 자체가 틀리고 관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인생을 대하는 내 인생을 대하는 타인의 인생을 대하는 개념 자체가 자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쓸 것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으신 분은 많이 받으신 대로, 적게 받으신 분들은 적게 받으신 대로 이것을 자랑이나 불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 묵상하고 삽니다. 기도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살다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구름이 드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우산도 쓰고 장우산도 쓰고 3단 우산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나는 뭐 쓰고 다녀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갑자기 비가 팍 쏟아지면 어디선가 대나무 쌀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200원, 300원에 팔던 우산 장소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럼 비교가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거 쓰고 다니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주셨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 같지만 은혜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거둔 것으로 먹고 마시되 풍족하게 거두어서 저장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아직 맛보지도 않았던 맥추감사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인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무엇 할 수 있냐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맥추감사절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언어를 뛰어나게 공부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이 감사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먼저 헬라어로 감사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카리스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이 있어야 감사한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감사는 그라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그래티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라투스에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안에는 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미국에 가 있는 사촌 누나가 그 자기 하숙방에다가 그 빵 한 쪼가리 놓고 기도하는 노인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아니 뭐 큰 대저택에 사진을 갖다 걸어놔야지 저렇게 빵 한 쪼가리, 수프 한 쪼가리 갖다 놓고 기도하는 저런 사진을 걸어놔서 뭐 하냐고. 저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저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지,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지, 저기서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맛볼 수 없는 거야 라고 저희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늘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물들어가는 나의 삶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물들어가는 나의 삶.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야, 이것도 신기한 일이야. 불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그것도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가롭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몇 명이냐? 몇 명이었죠?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걸어 다녀요? 4명이 걸어 다니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6장에 보면 왕의 조서를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럽네요. 아시면 대답을 좀 하세요. 자, 우리 안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죠? 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고 계셨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나도 감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겪었던 푸물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숟가락 가지고 있던 과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라도 배불리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먼저 주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자기에게 먼저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먹고 죽을 판인데 그걸 엘리야가 먼저 달라는 거예요. 과부의 눈에는 현실적인 기름병과 현실적인 가루통만 보이는 거예요. 비어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가득 차 있는 기름병이 보였고 가득 차 있는 가루통이 보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에 가뭄이 해결되는 날까지 풍성함을 유지하고 살았다라고 열왕기상 17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자랄 때 있던 노래 중에 스치듯 안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 잠깐 다가왔다가 행복했는데 금방 안녕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떠나죠? 돈이 그렇게 떠나요. 월급날 통장에 탁 김나연 집사님이 월급이 들어왔네, 300만 원이 들어왔네, 그래갖고 쭉 가서 매일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오늘은 전기세 3만 원이 빠져나가고 내일은 휴대폰비가 10만 원 빠져나가고 그 다음 달은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속이 상하시죠? 왔다가 금방 없어지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우시고 또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의 가뭄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죽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보이십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말해야 되는 내 자신을,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음을 판정받아라 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밖에 없었어요. 9명은 다 신나서 자기 집으로 갔겠죠. 야, 나았다 그러면서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했던, 감사했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속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나을 수 없는 나를 낫게 해주시고 집으로 갈 수 없는 나를 집으로 가게 해주시고 매일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부정하다 외치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는 기한 없는 삶을 살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도중에 낫게 하신 은혜를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누가복음 17장이 그렇게 끝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장로할게요. 하나님,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권사할게요. 자꾸 하나님하고 조건을 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럼 하나님도 조건을 붙이셔야죠. 네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너 그렇게 잘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도 그렇게 조건을 붙이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조건을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어떤 조건을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어떤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을 열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적게 주실 때가 있으면 그 적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나에게 풍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받기보다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형편없는 수준 밑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이제 그만 만납시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라니.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을 받은 것은요 광야였어요. 광야. 앞으로 40년을 더 가야 되는 그 광야길에서 내가 너희에게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줄 거야. 거두고 남아서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